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음 또는 심령 이런 말씀의 표현을 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게 되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으로 물질을 소유하고 또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게 갖추어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정한 마음을 다하는 일이 없다면, 그러한 일을 이룰 수만 없다면 결국 삶은 얼마가지 못해서 퍼석소리 나면서 부서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나가는 오늘날의 이 세상이,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들이 왜 자꾸 마른 지풀처럼 썩어대고 껄끄럽게만 변해가는 것일까요? 풍요의 시대라고들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와는 반해서 절대 빈곤으로 고통하는 이 아이러니는 무슨 원인 때문일까요? 그것은 특별한 정치 제도 때문도 아니고 이념의 체제나 경제 구조의 다름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고 닫혀 있고 나눔에 인색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웃음을 함께 웃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자고 손붙잡고 살던 이들이 돌연듯 원수처럼 바뀌어서 반목과 비난을 서슴지 않는 이유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지키며 살라고 하신 주님의 당부를 망각을 하고 사악하고 탐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열고 사는데 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늘나라의 크고 넓은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고 특별하지도 않고 드러나야 자랑할 만한 것은 더더욱 없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른 곳은 접어두고라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캐나다 이민의 삶만 봐도 누가 대단하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또는 적은 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소중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분의 놀랍고 위대한 뜻이 우리네 삶이란 통로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에게도 마음을 활짝 열고 사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록 우리는 작지만, 비록 우리는 적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진 큰 소망이 될 것이고 거대한 환희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큰 불은 처음부터 큰 불이 될 수 없습니다. 작은 불로부터 큰 불은 시작이 됩니다. 큰 강도 처음부터 큰 강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샘이 터지고 작은 시내가 모여져서 큰 강이 됩니다. 풍성한 열매도 처음부터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씨앗이 없이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진 여러분들의 작은 마음, 작은 삶,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불을 밝히고 궁핍한 세상 속에서 풍요의 싹을 틔우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의 손에 사로잡혀 살도록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가르치고 또 이끌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라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이 말 속에는 이미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개인을 넘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또 성도들을 이 세상에 세우시고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살라고 하신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주여 주여를 소리 높여 외치고 기도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여러 신비한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득 넘쳐난다 할지라도,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 또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위로하는 일, 섬기는 일, 사랑으로 보듬어안는 일, 작은 것 마음 다해서 희생할 마음이 메마른 공동체라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삭막하고 날카롭게 부딪히는 소리, 힘없이 부서지는 그러한 소리밖에 날 것 없는 그러한 모임에 불과할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다라고 했지요. 저는 사도행전에 그려진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떠올려 볼 때마다 참으로 그 초대교회 공동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 펼쳐놓았던 참된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 초대교회는 수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를 하면서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이고 우선되는 사명이고 또 역할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해밀턴 베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또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영혼에 약하고 상처난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영이 살아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또 서로를 향한 사귐과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마음과 소통이 시작되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교제와 사귐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활짝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었고, 또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베델 공동체, 저는 가능한 한 많이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가식과 위선조차도 사라진 참된 사귐과 교제의 공동체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도려낸 진정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나눔과 섬김이 충만한 그런 거룩하고 향기로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기적을 맛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교회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